오늘은 성령학교 10강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은사가 외적인 충만이라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충만을 말한다라고 여기 여러분 쓰여져 있지요. 우리 들어가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였어요? 언어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상당히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의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님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절대로 당신한테 말을 가르쳐 주지 않을 거라고 모두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거절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싫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속에 엄청난 매력을 발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우리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보니까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성령과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뭐가 나옵니까? 성령과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기록하셨지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여기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비도덕적인 불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순결한 것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은 불결한 거예요. 호색이라는 것은
방탕과 방종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그냥 흥청망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환경,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것, 이게 방탕이에요. 이게 방종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끝까지 큰 소리로 해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백성이 만약에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죄가 그 안에 역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은 이것을 당연히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게 되죠. 왜냐하면 본성이 다르니까. 사단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땠어? 다 이래 사는데, 뭐 한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안 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를 이기게 되고 천국 백성이 맞잖아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적인 그런 고통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막 시기가 올라온다든지 막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막 때로는 그것을 폭발하거나 막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경우에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싸우는 사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눈물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이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록하셨지요. 우리 함께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정과 욕심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탐심을 어떻게 못 박습니까? 디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이 탐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올라오는 것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외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의로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동을 하는 거죠. 선하고 친절하고 긍휼이 가득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7페이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 수치를 안기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성령의 열매와 선한 행실의 열매, 이 선한 행실의 열매 속에 이 전도의 열매도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딱 구분합시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전도와 사실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전도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뭐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개는 개를 낳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입니다. 총체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전 인격과 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실, 결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지금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와 열매는 함께 비교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자, 먼저 비교하기 전에 이 은사와 열매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가 관계가 깊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근원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으로부터, 은사도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도 똑같아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세운다. 이건 뭐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으로 열매와 은사가 충만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게 돼 있죠.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친절하게 미소 짓는 것도 훈련이에요. 겸손하게 인사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정말 친절하고 온화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그 사단의 열매 있잖아요. 사단의 열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썩내고 막 수군거리고, 이게 전부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성령의 열매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은사도 이미 다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님은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런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많은 분들이 놓쳐요. 훈련은 외식이 아니에요. 훈련은 거짓이 아니에요. 훈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습관이 분노, 짜증, 막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근육 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몸의 근육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머리와 관계없이 이 몸이 알고 있는, 몸이 체득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화된 죄의 습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 보면 이 근육이 있잖아요. 웃을 때 근육 움직이는 거 하고 찡그렸을 때 그냥 근육 움직이는 거 하고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게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겸손한 것도 연습해야 돼요. 누군가 말 안 좋은 소리 막 들을 때 제가 어떤 분에게 봤는데 참 좋아서 나도 저거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봤어요. 예,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 이래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면은 뭔가 상처받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상했고 내가 너무 힘들고 뭔가 지금 불편하고 아니면은 때로는 막 죄송하고 이것이 몸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고개 탁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겸손한 모습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안녕하세요. 그런 그 박찬호 맞죠? 야구 선수. 그렇죠? 박찬호가 실력보다도 사실은 더 성공했어요. 야구 인생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사를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인사잖아요. 이게 인사잖아요. 근데 동양 사람이 가가지고 그 관중들을 향하여서 막 그 관중들이 갚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존경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박찬호 선수에게 막 인기표를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습관이에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겸손과 친절을 우리가 습관화하려면은요, 인사를 혼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연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저는 제가 참 친절하지 못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M이잖아요. M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거울을 보고 얼마나 웃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저희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에도요, 자다가 깨도 다 이란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탤런트잖아요. 할렐루야. 사망에 갇혀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천국의 스튜디오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목소리, 표정, 몸짓 훈련하셔야 돼요.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 은사는 외적인 충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 권능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열매는 내적인 충만의 결과예요. 열매가 바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내면적으로 얼마나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지, 우리가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순종이 뭐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공평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다르다는 거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지체를 통해서 다른 것처럼. 그러나 열매는 동일하게 맺어요. 은사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 성령의 열매 우리 넘기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9가지보다 더 많죠. 근데 9가지로 대략 정리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예, 그런데 이것을 또 3종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안 나눠도 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도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믿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 바른 거예요. 사랑은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조그만한 실수를 하고 조그만한 못난 모습만 봐도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어떤 뭘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과 다르면은 안 믿어요. 의심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통치하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막 있다가 아기 날 때 막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거든요. 낳자마자 막 끌어안아야 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런데 이 아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건 뭐냐?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너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기쁜데 왜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고 기쁨은 기쁨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편 17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은 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뭐 상황, 그게 아니라요. 내 속에서 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시시각각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삐치고 그때마다 신경질 내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징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 너무 기뻐서 뭐 하느냐?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카타콤 시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기쁘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예.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특징 하나가 뭐냐?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단순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평안, 마음이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고요. 전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막 복닥거리고 막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예요. 예.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과 반대되는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와 반대되는 게 전쟁이에요. 무질서 하면은 서로 막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와도 내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전부 다 좋게 될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의 전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영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인내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인내해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인내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골로새서 3장 12절 예습하신 분 읽었죠? 자비와 긍휼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이 긍휼이란 말은 불쌍해서 막 속이 타오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이 막 타오르니까 막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막 연민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처참한 십자가거든요.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의 수치와 아픔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슴을 막 불태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뛰어나가요. 여러분, 자식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선이에요. 양선. 선하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고 너그럽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함 속에 뭐가 있느냐? 즐거움이 있고 이 선함 속에 번영이 있어요. 이 선함 속에 유능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악을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유능함과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막 산만하고 막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악을 가해도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바꾸고 싶다면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죄와 처절하게 싸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 진실한 그런 충성,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 마음 하나, 내 속에 올라오는 언짢음 하나, 시기심 하나, 이것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꺾이는데 뭐. 미운 사람 떠올라 마음에 상처받아도요, 떠오를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 세 번만 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말씀 준행하는 게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말씀 준행하는 게 쉬워요.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자만큼 유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일관성 있는 거. 꾸준한 거. 아무리 유능해도 일관성이 없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있잖아요. 꾸준히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겨요. 토끼보다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뭡니까? 이 진실된 태도. 진실된 태도. 우리가 중심을 본다 했을 때 얼마나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고 친절과 동정심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여기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식 안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때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절제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했다가 또 확 풀어버리고, 절제했다가 확 풀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제 열매가 아니에요. 절제가 계속돼야 된다는 게, 인내란 말은 오래 참는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세상도 호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희락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화평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우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데 우리에게 자비로 옷 입으라고 하십니다. 선하신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절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렇게 페이지 딱 이게 펴놓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가, 나한테 잘 안 되는 게 뭔가, 그거 여러분 지금 힘든 부분이잖아요.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괴롭다는 말은, 힘들다는 말은 잘 안 되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조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유능하고 탁월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정말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